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한 권 소개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화면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더 젊은 청년 시절에 크게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은 책이 두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아주 오래된 고전 책이고, 다른 한 권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입니다. 이 책은 미국의 목사님이고 작가인 찰스 몰로 셀던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소설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가정으로 쓴 책인데, 우리 기독교 소설의 아주 명작이고 오래된 고전으로 1896년에 출간된 이후로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5천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우리가 흔히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주 가득한 도시 레이먼드 도시가 있습니다. 이 책은 목사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로 쓰여졌기 때문에 도시의 이름은 다 가정의 도시입니다. 그곳의 교회 이름이 제일교회라는 교회 이름으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어느 주일 아침에 그 교회의 목사님인 헨리 맥스웰 목사님이 설교가 끝나갈 무렵에 교회 안으로 한 청년 실직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청년은 원래 인쇄 공장에서 일하는 인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라이노타이프라고 하는 이 혁신적인 인쇄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인쇄공으로 일하던 이 청년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후에 10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헤매고 다녔지만 일거리는 찾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겹치면서 그 과정 중에 아내를 잃게 되고요. 또 어린 자녀마저 가난에 때문에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레이먼드 제일교회 예배당으로 그는 어느 날 아침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앞으로 나온 이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성도들의 삶이 잘못되었다. 교인들의 이기적인 그 삶이 잘못되었다라는 의미로 담담히 질책의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 청년은 그 앞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목사님은 이 청년이 쓰러진 자리에서 이 청년이 한 말 때문에 마음에 어떤 가책이 있었는지 이 청년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정성스럽게 간호를 합니다. 몸이 상할 대로 상하에 있었던 이 청년은 책에서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이 기술을 하는데요. 이 청년은 너무 많이 기력이 빠지고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회복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 목사님 집에서 앓다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소설 속의 이 청년의 이름은 잭 매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그 시대에 극심한 빈곤과 굶주림 속에서 삶에 대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죽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 교회에 엄청난 영적 충격을 주게 됩니다. 목사님 집에서 이 청년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주는 평안에 안주하지 말고 고통받은 이웃을 돌보라 말씀해 달라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고요. 이 청년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이 책의 제목이 되었고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한번 고민해보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30대 초반에 이 청년이 이렇게 죽고 나서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를 한번 고민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 앞에 오는 많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거나 행동해야 하거나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그렇게 해보겠다고 서약을 하고 동참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던 신문사 편집장, 그리고 부유한 청년, 재능 있는 가수 등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일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이나 사회적 평판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실천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갈등도 있고요, 도전도 받고요, 이 도시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도시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을 생생하게 그리면서 당시에 1800년대 후반에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상을 되돌아보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기독교 소설인 것입니다. 이 책의 주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지난 몇 주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열왕기 상과 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로 들어가서 아모스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요, 거기에 등장하는 이 많은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함께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서 저에게 곰곰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몇 주간의 이 열왕기 말씀이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시대의 왕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참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도 희한하게 이스라엘의 왕들과 유다의 왕들과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 시대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면 참 잘도 듣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결국 멸망의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제 마음속에는 참 어리석구나, 참 어리석은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이 이야기의 그 전체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서 보기 때문에 참 어리석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들려오는 그 메시지를 즉석에서 듣기 때문에 그 결말이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고 듣겠지만,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어떤 조금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그 말씀을 받았다가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고,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또다시 죄악으로 돌아가는 반복되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 저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요,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지도층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도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열왕기 상과 하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소개한 책과 같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씀을 질문을 바꾸어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그 시대와처럼 선지자를 보낸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 것인가?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함께 이곳에 계신다면 예수님은 우리 동인교회를 향해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이 민족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라는 쪽으로 묵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속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과 죄악 속에서 멸망해 가고 있을 때에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는 핍박을 받았고요, 매를 맞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확하게 대언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도 얻게 되죠. 망해버린 유다와 철저하게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눈물로 애가를 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상을 한번 단편적으로 조금만 살펴보면 2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라를 먹으라는 이 말씀은 그냥 언뜻 읽으면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먹으라는 말로 들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의 제사법에는 번제물로 드린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모두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번제물을 희생제물과 함께 그 고기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날의 우리의 감정을 조금 실어서 오늘날로 말로 좀 바꾸어서 말하면, 이 제사를 지내고 나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너희들끼리 제사를 지내든 말든 고기 파티나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냉소적인 말씀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이런 종교적인 습관에 따라서 나아온 이스라엘의 백성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의 말씀에 분명하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합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던 때에 제사 잘 지내라는 것이 나의 너희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다.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너희는 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속에 있는 많은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습관적인 예배 참여와 형식적인 예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하나님의 이 친밀한 교제가 없이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에도 한번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 주신 이러한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런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등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을 돌렸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끊임없이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듣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줄고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책에서 우리에게 질문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후에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온전하게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그 악행이 들어가 갔고요, 그래서 26절의 말씀에는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듣지 않는데 계속 보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 여기에 저는 세 가지의 마음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계속해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해서 어느 부모가 쉽게 포기하고 그래 너는 그 잘못된 길로 나아가 살아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다시 이야기하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왜 끊임없이 보내실까? 듣지 않는데 뭐냐 하면은 온 우주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비록 거부할지라도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주인은, 그 주권자는 나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선지자를 보냄으로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냐 하면은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우리가 언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었습니까? 질문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였고 이렇게 인도하였다라고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갈 길을 다 알려주셨고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신실하게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훗날의 심판대 앞에서 백성들이 우리는 들은 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은 일이 없다라고 핑계대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짐 엘리야 선교사는 너무도 위대한 선교사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선교했는데요, 이 짐 엘리야 선교사는 젊은 시절에 다른 청년들과 함께 5명이 아우카 부족이라고 하는 식인을 행하는 식인종의 부족에 찾아갑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부족은 식인종이 아니고 너무 전투적이고 이방인들에게 너무 무섭게 대했기 때문에 오는 사람들을 줄곧 죽였을 뿐이지 식인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이 마을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내리자마자 모래 해변에서 이들이 공격해오는 창에 찔려서 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이러한 선교를 무모한 선교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 가서 말 한마디도 못할 걸 그렇게 무모하게 갔느냐. 가자마자 선교는커녕 그 비참하게 죽창에 찔려 죽는 그런 비극의 결말을 맞을 건데 뭐하러 갔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보낸 자를 통해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들이 순교한 이후에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이 그 마을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이곳에서 죽었는데, 비참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왜 또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조차도 던지지 않고 당연하게 나아갑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과 같이 하나님은 이 아내와 자녀들이 그 마을로 다시 그 부족 안으로 남편들이 죽임을 당한 곳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요, 그 마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창을 찔러 이 선교사들을 죽었던 그 사람은 추장이었는데, 훗날에 이 사람은 그 선교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주는 목사가 되어서 세례를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참 주님의 역사는요 너무나 극적입니다. 이 선교의 역사 속에서 이 아우카 부족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일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일이 없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 성경의 후반부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말라기 선지자가 지난 이후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약 400년의 기간 동안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 더 이상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400년이 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선지서들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 선지자를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보내신다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승천하실 때에 교회에 그 사명을 맡겨주시면서 세상 모든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이 교회가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생각할 때 왜 하나님 구약의 시절에는 궤 속에서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신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묵상하며 저의 삶에 적용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미 찾고 분별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이지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날 선지자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하나님 이 시대에는 구약시대처럼 보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지금도 내가 보내고 있다. 400년 침묵의 기간이 지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과 같이 내가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은 교회를 보내고 있다. 이제 너희에게는 선지자가 와서 외쳐야 할 필요가 없지만 이 열방 속에 아직도 패역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가운데 내가 보내야 될 선지자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서 누구를 보내고 계시냐면 교회를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시대에도 선지자를 보낸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수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듣지 못하는 그 땅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우리를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듣지 않지만 끊임없이 보내서 가면 죽지만 또 보내서 듣지 않고 악한 길로 돌아서지만 또 보내서 전함과 같이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열방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일꾼들을 열방으로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저 다지에 나아가 미전도 종족 안에서 죽어가는 생명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저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신과 같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듯이 지금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방을 향하여 나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전하라, 그들로 하여금 내 목소리를 들을게 만들어라라는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가장 크고 중요한 그 임무를 잃어버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신 그 시대에 그 선지자들은 바로 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서 저 열방으로 미전도 종족으로 보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다, 내가 주권자이다,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계속해서 열방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마지막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지 않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이 시대에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를 보낸과 같이 땅끝까지 보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명을 함께 기도하며 감당하는 우리 동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